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세상의 혼란 가운데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는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앗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오늘은 논리를 역행하는 진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프랑스의 의사이자 심리학자, 사회학자인 구스타브 르봉은 그가 쓴 군중 심리학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혼자 있으면 교양 있는 사람일지라도 군중에 속하면 본능에 따라 행동하는 야만인이 된다. 자, 이런 군중 심리가 가장 극적으로 드러날 때가 언제냐? 바로 진리를 마주할 때입니다. 오늘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끝자락에 루스드라 성에서 일어난 일을 보세요. 자, 19절 말씀 전반부 다시 보시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자, 이 무리가 누굽니까? 불과 몇 분 전만 해도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칭송하면서 소와 화환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려 했던 자들이에요. 근데 순식간에 이들의 손에는 돌이 들려 있습니다. 아주 잠깐 제우스였던 바울은 한순간에 범죄자가 되어버려요. 자, 이 군중 심리를 조장한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인들이죠. 자,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악독하고 간교한지 봤더니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들이, 유일신을 믿는다는 자들이 자신들이 믿는 율법과 하나님을 변증하고 전하지는 못할 망정, 야, 루스드라 사람들아, 너희들이 믿는 종교를 바울과 바나바가 파괴하려 한다. 그들의 종교와 그들의 신앙심을 역으로 뒤틀어서 이용하고 선동하고 있어요. 자, 왜 이런 악한 짓을 합니까? 이 악함이 어디서 왔나 보았더니 어제 사도행전 14장 2절을 보니까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라고 말했죠. 결국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조금 더 올라가서 사도행전 13장 44절, 45절을 보면 근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인데요. 이렇게 말하죠.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자, 이 세상의 군중 심리의 밑바닥에 깔린 논리는 시기와 질투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성령의 열매와 대조하여서 육체의 일을 나열하죠. 바로 그 육체의 일 하나, 그 중 하나가 바로 이 시기, jealousy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바울이 겪은 이 고난은 단순히 군중 심리의 문제가 아니었다. 오늘 내가 누구에게 지배당하고 있는가? 성령에 지배당하는가? 혹은 육체에 지배당하는가? 하는 보이지 않는 싸움이라는 거죠. 내가 믿는다 하면서도 진리를 거스르는 세상의 논리를 따라가는 무리에 속할 것인가? 아니면 비록 환난과 고난이 따른다 해도 세상의 논리를 역행하는 제자가 될 것인가 하는 훨씬 더 크고 중대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 나라와 이 고난의 상관관계라는 이 시대의 논리를 역행하는 진리를 오늘 누가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자, 19절 후반부에 그리스도의 제자인 바울이 당한 일을 보세요.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저 어떤 이미지가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무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에 달려들어서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쳐 죽인 사건이에요. 자, 진리를 마주한 군중이 얼마나 추하고 표독스럽게 변할 수 있는지 보여준 사건이죠. 자, 그뿐입니까? 조금만 시계를 앞으로 돌리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던 군중이
불과 며칠 사이에 돌변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치던 것을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가야 할 길이다라고 누가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때문인지 20절에 누가는 이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누가요?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자, 지금 이 순간에 바울 곁에 서 있는 이들은요, 엄밀히 말하면 아직은 제자들이 아니에요. 바울에게서 이제 막 복음을 듣고 거듭난 new believers, 새 신자입니다. 그러나 누가는 지금 바울 곁에 서 있는 이들이 바울과 동일하게 제자의 길을 가게 될 것을 미리 하늘의 관점으로 조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제자의 길이 뭐예요? 이 땅에서 맞이할 환난과 고난, 그러나 하늘에서는 영광이 되는 그 길입니다. 이런 하늘의 관점, 논리를 역행하는 진리는 20절에도 계속됩니다. 자, 20절 말씀 보세요.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자,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혹시 뭘 빠뜨리고 읽었나 잠깐 멈추고 항상 천천히 다시 읽어봐요. 자, 죽음과나 마찬가지였던 사람이 살아났다. 얼마나 놀랍고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근데 누가는요, 바울이 일어나 딱 두 단어로 이 사건을 종결해버려요. 자, 자간과 행간 사이의 디테일을 절대 놓치지 않는 누가의 필력을 이미 알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이상하다 못해서 괴상하게까지 합니다. 게다가 누가는 의사 출신 아닙니까? 바울이 죽은 것까지 되었다는 말은요, 상식적으로 몸 어딘가에 가볍게 돌을 맞은 게 아닙니다. 머리 혹은 얼굴 어딘가에 가격을 심하게 당해서 손상을 입은 걸 말하는 거죠. 자, 그러나 의사인 누가는요, 바울이 두부외상을 입은 건지, 두개골이 손상되었는지, 그래서 어떤 경로로 회복이 나타났고 다시 일어서게 됐는지 일절 언급하지 않아요. 바울은 지금 자신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자, 이어지는 말이 암시가 되죠.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20년이 넘은 지금도 제가 아직도 아주 가끔 꾸는 악몽이 있는데 군에 재입대하는 꿈입니다. 자, 보통 꿈을 꿀 때는요, 꿈 안에서도 이거 어차피 꿈이니까 라며 의식이 살아있을 때가 많잖아요. 근데 군대에 재입대하는 꿈은요, 얼마나 끔찍한지 그런 의식조차 죽어버립니다. 정말 진짜 같아요. 꿈꾸는 내내, 이거 아닌데, 어떻게 진짜 이러지? 우와, 진짜 이거네. 이거 또 해야 되나? 보통, 온통 이런 생각에 몸서리치다가 땀이 흠뻑 젖어서 일어나요. 자, 그만큼 남자들에게는 억만금을 준다 해도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곳이 한국 군대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런 곳을 다시 찾아 들어간 거예요. 그것도 자기 발로. 자, 자칫하면 다시 의식을 잃고 죽을 수도 있는 그곳으로 돌아갑니다. 바울의 이런 논리를 역행하는 진리, 그의 기행은요, 계속됩니다. 자,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루스드라 근처 더베로 다시 들어가죠. 이미 6절에 방문하여서 복음을 전한 바로 그곳입니다. 그 이유가 이어지는 21절에 나옵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자, 바울은 지금 자신의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 많은 사람을 제자 삼는 것이었던 것이죠. 자, 바울은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복음을 이제 막 전한 새신자들, 이 영적 어린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양육이다. 곧 이런 영적 어린아이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 그 일이 곧 제자 삼는 일이 자신의 생명보다 더 중요했던 거예요. 자, 지금 바울이 이동하는 동선을 보세요. 먼저는 20절에 루스드라에서 더베로 옮겨갔습니다. 자, 더베는 지중해를 중심으로 루스드라에서 북동쪽으로 약 30km 지점에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요, 지금 계속 동진을 한 거예요. 동쪽으로 움직인 겁니다. 그런데 21절 후반부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라고 되어 있죠. 무슨 말입니까? 더베까지 계속 동진하다가 동쪽으로 가다가 더베에서 다시 거꾸로 턴을 해서 서쪽으로 돌아간 거예요. 저 오늘 아침 묵상 후에 구글에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해서 지도를 한번 찾아보세요. 앞장 사도행전 13장과 14장 전반부의 바울의 여정과 비교해 보시면 지금 바나바와 바울은요, 왔던 길 그대로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디를 향해? 저 오늘 최종 목적지가 어디예요? 26절을 보니까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곧 수리아 안디옥이죠. 자, 자신들을 파송한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 선교 보고를 하러 다시 돌아간 겁니다. 자, 문제는 지도를 보시면요, 더베에서 다시 턴을 해서 서쪽으로 가지 않고 가던 방향 그대로 동쪽으로 계속 더 내려가면요, 곧바로 수리아 안디옥이 나와요. 아니, 어차피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갈 예정이면 쭉 동쪽으로 가기만 하면 곧바로 육로로 직행할 수 있는데 이걸 다 마다하고 굳이 역행하여서 멀리 서쪽으로 돌아서 버가와 아달리아를 거쳐서 거꾸로 원을 그리며
지중해로 배까지 타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냐는 거죠. 그뿐이 아니에요. 오늘 더베에서요. 동쪽으로 조금만 더 가면요. 시리아 안디옥에 도착하기 전에 길리기아 다소를 만납니다. 자, 다소가 어디예요? 바울의 고향이죠. 자, 바울 입장에서는 사실 자신의 고향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겠어요?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 섬에 들러서 복음을 전했으니까 자, 바울 입장에서는 야, 바나바야, 이왕 더베까지 온 김에 이번에 조금만 더 동쪽으로 가서 근처 내 고향도 좀 들렀다가 안디옥으로 돌아가자 이럴 수 있잖아요. 자,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21절에 더베에서 더 이상 동쪽으로 가지 않고 굳이 거꾸로 루스드라로 다시 갔다가 이고니온까지 올라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자,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올라가죠. 자, 복잡하게 들릴 수 있는데 오늘 꼭 지도를 찾아서 보세요. 무슨 말인지 금방 아실 겁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 논리를 역행하는 진리, 곧 주님이 명하신 제자 삼는 사명 때문에 이런 거룩한 낭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에게는 복음을 전파한 새신자들을 또는 앞으로 복음을 새롭게 받아들일 영혼들을 제자 삼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했던 거예요. 자, 그럼 성경이 말하는 제자 양육이 뭡니까? 22절 말씀.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자, 세 가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제자 양육은 첫 번째로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하는 일이에요. 자, 여기 마음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푸시케는요. 사람의 혼을 가리킵니다. 영어 성경에도 strengthening the souls of the disciples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나 푸시케는 또한 생명을 뜻하는 말로도 사용이 됩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마음을 다치면요 생명을 잃은 것 같이 돼버려요. 때문에 잠언 4장 23절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않고 마음을 굳게 하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새 세상의 군중과 무리에 섞여서 예수를 못 박아라 외치는 편에 설 수 있다는 말이에요. 자, 성경이 말하는 제자 양육은 두 번째로 믿음에 머물러 있도록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성경은 믿음을 지켜라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죠? 영어 성경에도 continue in the faith, 믿음 안에 계속 거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주체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믿음이 너희 안에 있는가 확증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지 매일 확증하라는 거죠.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는 말은 결국 마태복음 7장에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말씀 위에 너희의 집을 지으라는 말이죠. 말씀을 계속해서 붙들라. 말씀을 들었으면 오늘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제자양육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너무 신이 나고 가슴이 벅차서 잠도 못 이룰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여정의 현실은 고난과 환난의 연속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자, 이 진리를 모르면요. 야, 너 예수 믿는다면서 네 삶은 왜 이렇게 풀리는 게 없냐? 세상의 공격과 질타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환난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받나? 이런 생각에 붙잡혀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바울은 이제 막 복음을 들은 새신자들을 제자 양육하면서 예수를 믿고 따르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현실적인 조언을 해줘야 했던 겁니다. 자, 비단 1세기 바울의 상황에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가 점점 권능을 잃고요. 교회가 어린아이 같이 연약해지기만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와 고난의 상관관계, 복음과 고난의 이 필연적인 연결고리에 대한 진리를 선포하고 가르치면서 양육하는 교회가 점점 사라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니까. 자, 그러나 누가는 이 진리를 숨기지 않고 기록합니다. 자,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사건에 대해서는 아주 짧게 기록했는데 바울이 다시 돌아가서 제자를 세운 일에 대해서는 매우 상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중요한 건 바울이 죽었다 살아났다는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도시 안에
진짜 죽어가는 영혼들이 넘쳐난다는 사실입니다. 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복음을 전했다면 이제 그들이 믿는 복음 때문에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며 죽음과 같은 환란이 있게 될 것이라는 이 진리를, 하나님 나라와 고난의 상관관계를 누군가는 선포해 줘야 된다는 거죠. 이런 메시지야말로 시대를 역행하는 진리 아닙니까? 자, 자신이 복음을 전한 곳을 다시 방문하여서 제자를 세운 바울은 이제 23절에 교회를 세웁니다. 장로들을 택해요. 자, 여기 장로들은 헬라어로 프레스뷰테로스. 자, 디도서 1장에 나오는 장로나 혹은 감독과 같은 직분이에요. 자, 오늘날 교회를 가르치고 세우는 목회자와도 같은 직분입니다. 오늘날 우리 장로교회가 그러듯이 공동의회 투표를 거쳐서 장로들을 선출하고 또 안수를 준 거죠. 주목할 것은 이를 위해서 금식 기도를 했다는 사실이에요. 자, 바나바와 바울은 사도행전 13장에 자신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안수받고 파송받을 때 이것을 이미 경험했죠. 자, 그들이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자, 여기 주를 섬기다라는 말은 우리 한국 교회에서 이해하고 적용하듯이 봉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주를 섬겨라는 말을 헬라 원어로 보시면 하나님을 예배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공동 번역을 보면 주를 섬겨라는 말을 주님께 예배드리고 있을 때라고 번역했어요. 자, 우리는 언제 금식합니까? 중요한 인터뷰를 앞두고, 혹은 사업체를 팔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 갑자기 내 가족이 아플 때, 사고를 당했을 때, 내 자녀가 SAT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등등,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을 하나님 좀 해주세요 라고 때를 쓸 때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금식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도구라고 말합니다. 자, 무슨 말이에요? 금식은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 앞에서 꺾는 것을 말합니다. 금식은요, 바울이 22절에 말한 혼란과 고난을 내 자신에게 적용하는 시간이에요. 왜요? 내 뜻을 끝까지 하나님께 들어달라고 떼쓰기 위해서? 아니죠. 하나님 한 분 더 예배하고 하나님 한 분 더 알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만 더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금식했더니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그때 비로소 성령께서 말씀하셨어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신 그 말씀을 교회가 명확히 듣게 된 겁니다. 자,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이 너무 익숙해서 야, 그래,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셨구나, 그들이 가야지 라고 넘어가지만 왜 바나바와 사울이어야 합니까? 자, 여러분이 당시 안디옥 교회의 교인이라고 생각하고 이 상황을 보세요. 바나바는요,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 사울은 거의 부목사격이에요. 성경에 능통한 교사죠. 요즘 같은 시대에 담임 목사, 부목사를 선교지로 파송한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절대 안 됩니다라고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또다시 금식을 해야 할 판입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성령이 하신 말씀에 순종해요. 내 뜻을 하나님 앞에서 꺾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금식의 목적이에요. 하나님 말씀만 정확하게, 명확하게, 온전히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한 분만 더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한 분만 더 잘 예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금식입니다. 금식을 통해 성령의 말씀하심을 듣고 순종함으로 내 뜻을 꺾은 안디옥 교회, 자신들의 기둥과도 같은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는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게 하신 겁니다. 자, 오늘 보면 사도행전 14장 23절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바나바와 바울은 그들이 성령께 배운 그대로 금식 기도를 통해 세운 교회의 중직자들을 누구에게 의탁합니까? 주께 의탁합니다. 장로들을 각 교회의 리더로 세운 건 바나바와 바울이에요. 그러나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며 주인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날 이 땅의 교회가 회복해야 할 시대를 역행하는 진리예요. 24절, 25절에 바나바와 바울은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을 지나서 버가에서 말씀을 전하고 아달리아까지 내려가는 여정 가운데 각 교회마다 동일한 사역을 진행합니다. 많은 사람을 제자 삼고 금식 기도하여서 장로들을 택함으로 교회를 세운 거죠. 26절에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수리아 안디옥이죠.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더베에서 육로로 쭉 동쪽으로 걸어 들어오면 될 것을 멀리 배를 타고 우회하여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온 거죠. 27절,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28절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자, 두 가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교회를 모아라는 표현입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의 파송한 교회로 돌아가는 상황을 기록하면서 누가는 교회에 가서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자, 세상 사람들이 가끔 말하죠. 야, 너 교회 다니냐? 너 교회 다니는 줄 몰랐네. 자, 주변 사람들이 모르게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게 더 신기하긴 하지만 아무튼 자, 이렇게 말할 때 주체가 누구예요? 내가 교회를 가는 거고 내가 다니는 게 되죠. 그러니까 교회에 간다 이 말에는요. 이미 주중에 내 삶과 주일에 교회에 가는 내 삶이 분리되어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교회를 모아라고 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교회를 모으는 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요즘같이 우리 어스틴 한인 장로교회가 수적으로 부흥하는 시기에 우리는 너무 익숙해져서 별로 감흥이 없을 수 있는데 주일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 또 모여 있는 것 자체가 매주가 기적입니다. 사람이 오라고 해서 모일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그런 규모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모아 우리가 이렇게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누가가 교회를 모아라고 표현할 때 여기 교회는 사람이 다니고 오고 가는 세상과 동떨어진 그런 건물의 개념이 아니죠. 여기 교회 에클레시아는 회중, 즉 하나님께 부름받아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 즉 그리스도의 제자 한 명 한 명을 가리킵니다. 자, 누가의 의도가 오늘 마지막 28절에 담겨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라는 말을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 말이 너무 중요한 게 사도행전 13장 1절을 보시면 수리아 안디옥 교회 개척 멤버가 소개되어 있었죠. 자, 그 명단을 함께 좀 잠깐 살펴보시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자 여기 니게르라는 말은 나이저 검다라는 라틴어에서 유래된 말이죠. 자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나이지리아 지역 출신일 것이다. 그 미국에 사는 우리 한국인들과 같이 소외받는 minority 약자였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나와요. 자 구레네라고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누굽니까? 골고다로 향하신 예수님 십자가를 졌던 시몬이 구레네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23장 26절에 누가는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이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여기 구레네 사람은 시골 촌뜨기란 말이에요. 이 시몬이 후에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루기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였다고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 나왔죠. 여기 헤롯은 세례 요한의 목을 뺀 헤롯 안디바입니다. 그 잔인한 헤롯과 한 집안에서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사람이 마나엔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악하고 타락한 집안에서도 역사하셔서 마나엔을 구원해내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 개척 멤버로 하나님의 사역에 사용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표현이 안 되는 그의 삶입니다. 그리고 사울, 곧 바울이 나옵니다. 자, 안디옥 교회 개척 멤버들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세상에 별 볼 일 없는 자들, 시골 촌뜨기, 심지어 예수를 대대로 핍박하던 집안 출신이에요. 제자와는 완전히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늘 28절을 보니까 이런 범인들이 평범한 이들이 제자들이 되어 있어요. 자, 이를 통해서 누가는요, 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또한 복음에 헌신한 자들, 복음으로 인해서 환난과 고난을 기꺼이 받은 자들이었다. 즉 세상의 논리를 역행하는 자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2007년에 중국 상해 코스타에서 이찬수 목사님을 처음 뵈었어요. 그때만 해도 목사님이 분당 우리 교회를 이제 막 개척하셔서 한 5년이 지났을 때인데 중국 상해에서 마태복음 5장 상상수훈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특별히 산상수훈이 시작되는 마태복음 5장 1절에 주목하셨어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더라. 자, 무리를 보고 앉으셨는데 실제로 말씀을 들으러 나온 사람들은 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당시 설교 제목이 대가지불이었는데 바로 이 산상순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찬수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나와 있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못 살아내고 있다고 너무 부담 갖거나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어차피 이 가르침은 무리에겐 무리예요. 15년 더 훨씬 전에 들은 말씀인데 너무 충격으로 다가와서 내리에 박혀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그 가르침은 세상의 논리를 따라가는 무리에게는 어차피 무리예요. 그러나 세상의 논리를 역행하는 진리를 따르는 자, 즉 제자에게는 이 복음은 천국 매뉴얼입니다.
이 땅에서 이미 영원한 삶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와 고난의 상관관계를 이미 알고 살아내는 자예요. 논리를 역행하는 복음의 진리를 삶으로 살아내고 전파하는 자, 바로 이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삶의 현장으로 나가실 때 마치 어제 돌에 맞아서 죽을 것만 같고 너무 힘이 든데 또다시 일어나서 내가 핍박당한 그곳으로 가야만 하는 바울의 심정과도 같은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믿음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 땅에서 많은 축복이 아니라 환난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축복과 평안을 누리십시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잠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바로 오늘 이 복음의 진리로 말미암아 고난 가운데 기뻐하시며 많은 사람을 제자 삼고 몸된 교회를 함께 세우시며 주님 오실 길 예비하는 제자의 삶 살아가시는 AKPC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 이제 삶의 현장으로 흩어지실 때 세상의 논리를 역행하는 진리 붙잡고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말씀의 능력에 붙잡혀서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승리하신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능력에 붙잡혀서 세상의 논리를 역행하는 진리를 삶으로 살아내는 제자의 길 걷게 하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AKPC 비전, 말씀 공동체, 제자 공동체, 미션을 공동체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썸머 캠프 마지막 주입니다. 담당하시는 교육자님들, volunteers 지치지 않도록 그리고 안전사고 없이 잘 마무리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아공 강명원 이희준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유를 위한 기도, 우리 환우분들, 투병 중이신 우리 성도분들, 그리고 재정과 신분의 문제 등으로 고통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삶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